오늘 교독한 말씀으로 회개, 위로, 복음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사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원래 설교를 준비할 때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묵상을 하고요. 두 번째로 하는 일이 이제 본문 주경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는 일이 설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대지를 쭉 하는 일인데, 오늘은 두 번째 주경 단계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살도 붙이고 또 예화도 그렇게 들어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 하나 없이 오늘 마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 구구절절히 그렇게 쭉 주경하면서 말씀을 대신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사야, 시편, 베드로서 우리가 함께 교독한 그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마가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되겠고요. 매일 성경 갖고 오신 분은 오늘 날짜 주일 설교 본문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소 추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놓치신 것이 있으시면 우리 2005년부터 매일 성경 쭉 모아두신 분은 오늘 해당 본문 보시면 한 절반 정도 그쪽에서 차용된 것이니까 무슨 용어라든가 내용들 재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 주일 설교에 보시면 또 본문 글자와 같이 쭉 육성으로 나가니까 또 참조하시고요.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인성이시지요. 그리스도 하는 것은 예수님 신성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시죠.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는 그 사실입니다. 복음은 예수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 왕이시다 하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왕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시작되려면 준비가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신약 복음만 하더라도 구약의 말라기가 끝나고 400년 인터벌이 있어요. 수백 년 동안 말씀이 부재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세상이 정지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 요즘 말로 하면 세상 문화 가치가 지배한 것입니다. 나 개인에게 적용하면은 내 전 평생 동안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모님께 물려받고요. 학교에서 배우고, 남자들은 군대에서 배우고, 또 사회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일부 교회에서 배운 방식들, 하나님 말씀이 빠진 그러한 것들, 바로 그것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맥락에서 보자면 아브라함과 다윗 언약이 폐기된 것처럼 보이는 그 암울한 상황 속에서 나한테 적용하자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그런 궁금증 속에서 우리가 지내왔기 때문입니다. 70년 포로 생활, 바벨론 유수라고 불리지요. 이것은 그 조상들이 했던 400년 노예 생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스라엘 조상들은 겨우 70년, 그때에도 하나님을 배약하고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그럼에도 시편 85편 노래대로 출애굽했듯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습니다. 어떻게? 왜 그렇게 되었는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최종 언약,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을 지키시려고 때가 차서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누가 복을 받느냐 하면은 바로 끝까지 견딘 자. 구약 용어로 하자면은 그루터기,
남아있는 자들, 그리고 그분들의 자손들이 복을 받는 것이죠. 이처럼 구약 언약이 완성이 되니까 심지어 이스라엘이 아니었던 내가 영의 이스라엘이 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내 소속과 정체성을 결정을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빌리자면 그렇기 때문에라도 오늘 여러분들은 다시 뒤로 물러나 심륜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에게 허여하신 이 땅에 샬롬이 임하고 우리는 좋은 것들을 계속 공급받는 주의 영광이 이 위에 임할 것입니다. 그런 만큼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 신앙해야 합니다. 이를 알아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마저 못한다면 인간관계는 깨지고 땅에는 엉겅퀴가 가득하게 될 것이라 성경은 경고하십니다. 다음 절 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여기서 그는 사자죠. 네는 그리스도입니다. 누구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 사자의 직분을 받고 이 주일 예배에 모여 있는 것이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하였는데요. 사자의 정체성이죠. 그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말씀하신 것 같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사자의 자세는 모든 시간이 주의 지혜와 능력에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더디 오셨듯이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시는 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사자들이 할 일은 사실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두 가지로 축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무능력하시지 않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시나? 우리 모두 회개하고 하나도 멸망치 않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 마음을 안다면 왜 아직 재림 안 하시냐고 계속 예수 믿어야 하느냐는 어리석은 불평을 그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여기서 주님께서 앞서 행하셨듯이 하나님 일에 매진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길만이 이사야서를 원형해서 표현하면은 내 백성을 위로하는 마음에 닿도록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고 전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는 날을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늘 그랬듯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될 것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 높은 산에 올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힘써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보라 하기 때문입니다. 장차 강한 자로 다시 임하시고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시고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고 아울러 포근하고 부드러운 팔로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의 팔에 모아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참목자,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다음 절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모세 인도하러 홍해를 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을 도하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대로 왕이신 예수님께서 생로병사 도하하여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 초림 때 이 왕 오심을 보여준 이가 세례요한인데요. 요단강에서 직접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서 영으로 요단을 도화해야 함을 제안을 했습니다. 모든 죄인은 이 회개의 세례를 받고 새 출애굽하여서 여호와께 그리스도께 성령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곧 세례를 베풀 것이고 세례 받는 이들은 이 세상 가치에 물든 나를 점검하고 회개함으로 나와 올 때,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와 올 때 진정 세례를 받는 것이죠. 죄 용서받고 그리스도 백성으로 거듭나는 심정으로 비록 머리에 물을 찍는 것으로 우리 장로교에서는 상징하지만 그 순간에 마음속에서는 물속으로 뛰어들어야 할 것입니다. 골짜기는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고 울퉁불퉁한 곳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고르게 하므로 적어도 한 가지 이상씩 내가 청산해야 할 죄의 습관들을 도말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물며 기존의 세례 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맥두기와 석청을 먹더라. 부정한 권력, 부패한 종교가 아닌 광야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인간들의 평판이나 인기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메시아 우리 예수님의 능력과 세상 구원의 소식을 전하면서 백성들에게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위로를 전한 세례 요한은 주님으로부터 여자가 낳은 자 가운데 가장 큰 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보다 중요한 사실은 바로 뒤이어서 주님께서는 천국에서 아무리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고 하셔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결코 만만치 않다 하는 것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예수 믿은 내 소망은 주의 재림에 고정되어 있는가? 내 걱정, 근심, 서운함, 분노, 시기를 넘어서 그리스도의 날을 사모하는가? 불의한 세상과 정욕의 나라를 피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고대하는가? 과연 내 힘이 아닌 하나님 사랑으로 회복되고 위로받고 있는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을 살 때에 나는 인애로 어그러진 진리를 바로 세우고 무너진 정의와 공의를 다시 세우며 창조와 구속 질서에 입각한 평화에 충실한 종으로 살면서 하늘, 땅, 사람들, 천지인 사이에서 활동력 있게 사는 말씀의 사람인가?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인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죄인도 아니신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죄인을 대신해서 죄인과 함께 물에 뛰어들어 죽으심으로써 앞으로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죽이시고 죄인을 살리셔서 마귀의 일을 도말하시고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죄인을 하나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하라는 아버지의 부르심에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오직 내가 죽는 길만이 폭력의 나라를 이기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본질이고 하나님의 지혜임을 아셔서 끝내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 과연 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주 예수를 바로 알고 오직 예수 복음으로만 사는 사람들, 교회가 바로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간직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여기에 모아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일에 매진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험한 세상에서도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 주간에도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남을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곧 오실 주의 날을 소망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